자, 우리 새해 인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자, 우리 교회의 표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내 결심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새롭게 돼요? 예, 바로 십자가에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가래가 안에서 이렇게 숨을 쉬면 가래가 안에서 이렇게 끄는데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안에서 그르륵 소리가 나고 몸은 몸살이 난 것처럼 이상한데 저는 아파도 병원을 잘 가지 않아요. 아플 만큼 아픈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을 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갔더니 독감 같으니까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A형 독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염성이 강하니까 조심하고 푹 쉬어라. 근데 참 이 코로나가 걸린 것처럼 목도 아프고 머리가 아프니까 밥맛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기도도 하기가 싫어졌고 성경도 읽기가 싫어졌어요. 보통 저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설교 준비를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요일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잡아요. 근데 설교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막 드는데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는데 성찬식을 이번 주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저히 내가 설교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현성 목사님에게 내가 좀 부탁을 할까 말까 목요일까지 막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감기 앓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못 읽겠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이상한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십자가를 떠올린 거예요. 주님, 역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벌떡 일어설 수가 있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흑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필라델피아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악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탁월하게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번에 앤더슨 독창해 그러면 나와서 독창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명성을 날리게 됐는데 1925년, 여러분 연도를 잘 기억해 보세요. 1925년 뉴욕 필하모닉 콩쿠르에서 1등으로 합격을 해서 뉴욕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날리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흑인의 투표권이 보장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생각보다 늦습니다. 1964년, 65년. 놀랍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 운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가 1969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공공자리에서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 자리에 흑인이 앉으면 붙잡혀갑니다. 백인만 출입하는 레스토랑이 따로 있어요. 흑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타면 백인 자리는 따로 있어요. 거기에 흑인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1920년대 그녀는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차별을 당하게 됐습니다. 호텔의 투숙을 거절당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출입을 막기도 하고, 공연을 하기로 한 홀이 갑자기 공연을 하루 전날 갑자기 못한다 취소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1928년에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들이 평생 꿈꾸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이 앤더슨이 기뻐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실력을 뽐냈는데,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백인 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악평의 악평을 거기 써놨어요. 이게 노래냐, 이 노래가 소프라노냐, 얄톤이냐, 엘톤이냐, 뭐 바리톤이냐, 막 조롱하는 기사들만 잔뜩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앤이 그 기사를 보고 막 울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는 노래를 안 부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옆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딸아, 네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의 교만한 생각이다. 너를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네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앤더슨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예, 우리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중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있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찬송가 415장입니다.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당하신 누가 보여요? 예, 주 예수 보인다. 항상 2024년 이 한 해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연한 순이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을 표현했을까요? 약하디 약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다? 뿌리 같다. 말라 비틀어진 뿌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나셨다. 주님이 자라나신 환경이 풍족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태어나셨고 성장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뭐도 없어요? 풍채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외모가 볼품이 없었대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약하고 볼품이 없었고 연한 순처럼 말라 비틀어진 뿌리처럼 환경도 외모도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그런 모습이 되셨느냐? 무엇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나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 3절의 그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 그가 몇 번이 나와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그에게서 그를 3번, 4절 그가 몇 번 나와요? 1번, 2번, 5번 나옵니다. 5절 또 보세요. 자, 그가 몇 번 나오죠? 4번. 그럼 모두 합치면 몇 번이에요? 9번. 자, 그리스도를 9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3절부터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는 내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러면 사람과 우리를 포함해서 한번 여러분 세보세요. 3절에 보면 몇 번 나와요?
사람들, 우리. 3번 나오죠? 4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 3번. 자, 5절에 몇 번?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는 나눔. 몇 번? 4번. 모두 합치면 몇 번이에요? 10번. 자, 그가 당한 일을 보세요. 자, 그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자, 3절 보세요. 자, 그는 뭐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4절 또 보세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또 보세요.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자, 질고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니까 모두 9번 예수님이 당한 일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으셨어요. 멸시가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하찮게 여김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버림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15장 29절을 보니까 지나가려던 자들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랬어요. 머리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이 버림받은 절정의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고통을 주님은 울부짖으셨어요. 자, 3번째,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간고는 영어로 말하면 페인입니다.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또 어떤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또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3절 보니까 질고를 알고,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고는 한문으로 말하면 병질자에 쓸 고자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겪는 괴로움, 더 나아가서 죽음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누가? 예수님이 병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조금도 과장된 번역이 아닙니다. 질고를 알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오지요.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자, 4절 보세요. 슬픔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찔림이라고 하는 말은 꿰뚫다, 찌르다, 관통하다, 모독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구리는 뭐에 찔리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손과 발은 못에 찔리셨어요. 머리는 가시면류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당시 채찍에는 낚시바늘 같은 납덩어리가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온 몸을 휘감고 있다가 당길 때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어쩌다 듣다 보면은 크러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짓밟고 뭉개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정말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으셨다. 이게 이제 그 무사르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힘이나 말로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무사르는 매입니다. 매. 그 다음에 또 징계를 받고 또 뭐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9가지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입니까? 그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우리 5절에 그를 예수님으로 한번 바꾸고 우리를 나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